안녕하세요, 목자님들. 오늘은 3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에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추천하는 찬송은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목자님들이 준비하신 찬양으로 먼저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지난 한 주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의 근황을 물어가며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장 모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뒤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한 5분 정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새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인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관한 답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이 긍휼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도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어떠한 금액입니까? 바로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을 한 품삯이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 정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3, 4개월 정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종이 임금으로부터 빌렸던 그 1만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종이 가혹하게도
동료에게 빌려줬던 그 작은 금액에 있어서 받지 못했다라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배은망덕한 악한 행동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10,000달란트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망각한 그의 악한 행위 때문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도 필요 없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용서에 관해서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용서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말씀이 나와 있죠. 3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은혜의 선물을 꼭 붙드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을, 다른 지체들을, 다른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이러한 용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눔을 가진 이후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눔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재확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용기를 얻어 여러분들 중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깨닫고 경험한 적이 있다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눔은 이렇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는 명령을 남용하면, 오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주게 되죠.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해를,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눔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개인의 삶을 두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무리 기도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선한 청지기 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며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통해 목장 식구 안에서도 또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